볼 말씀은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먼저 레위기 11장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내 가지고 언약의 땅으로 가는 그 도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다스리시고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들을 펼치려고 하시는 것을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알고 하나님하고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라간 그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건데 바로 그 일을 이루시려고 나를 불러내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려면은 그 뒤에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우리가 거룩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이 되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이 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너희는 거룩해라가 아니라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새 언약의 근거에서 말씀을 한다면은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나의 백성, 나의 자녀가 되도록 하고 그때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제일 큰 건 절대 주권이 누구에 있느냐. 계속 뒤에 하시는 말씀이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주다. 내가 주관한다. 나는 창조주다. 나는 전능자로서 나의 모든 것을 너를 통해서 드러내고 이루겠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를 입고 있는데 육체는 죄된 본성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거룩하지 못한 그런 성품이죠. 이걸로는 순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죄짓기 이전에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모습으로 나를 회복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신다는 이런 말씀이 기본으로 깔려져 있습니다. 예.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고 율법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내가 너희하고 맺어서 내가 언약을 약속했으니까 내가 그걸 이루겠다. 이루면 그렇게 된다. 내가 그렇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일이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중요한데 새 언약 하는데 그 내용을 구약시대 율법으로부터 예수님 안에서 복음에 이르도록까지 쭉 정리를 해주시고 이것을 내가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 이후하고 그 이전하고 완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예. 고린도후서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복음과 율법을 이렇게 알면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금방 압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데 그 말씀의 약속의 그 근본이 새 언약입니다. 이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인데 이건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새 언약은 문자로 글자로 된 것이 아니라 뭘로 됐다고요? 영으로 됐다고요. 영은 하나님의 속성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됐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됐다 이 말입니다. 문자는 돌판에다 기록된 그 글자입니다. 내 몸 밖에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디에 새겨버리신다고요? 내 생각과 마음에다 새겨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문자는 죽이고 영은 살린다 이 말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영이십니다. 그러나 이 문자 돌판에 새겨진 것은 우리 몸 밖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경을 보면은 말씀이 바로 이해가 되지고 생명으로 순종이 되지고 그러는데 이 몸 밖에 있는 말씀으로서는 내 의지로 내 생각과 노력으로 이걸 순종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흉내는 내요. 그러나 본질은 안 돼요. 예, 그러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하셔서 마침내 이루십니다. 그 언약하신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이게 새 언약이구나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먼저 에레미야서하고 에스겔서가 있는데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의 생활로 끌려가기 전에 계속 경고를 하면서 약속해 준 말씀이고 에스겔서는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신 말씀인데 내용이 똑같아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반복된 내용도 중요하지만 여기 보면은 나 주의 말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하겠다는 말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운데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어떻게 새 언약을 세우시냐면은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말씀을 4번이나 한 그 내용 안에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계속 이렇게 반복하신 것은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다시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 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받은 언약이 있었죠. 그거 말고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짓겠다 하시면서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 모세를 통해 주신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버렸다. 이 말은 부부관계는 깨질 수가 없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부부로 표현한 것은 한 몸, 한 생명, 한 연합, 한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걸 깨뜨려 버렸단 말은 지킬 수 없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지킬 수 없으니까 깨져버렸죠. 율법이 그렇습니다. 지킬 수 없으니까 깨져버렸고 그 다음에 400년 동안 침묵기가 오고 그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생명의 빛으로 오셔가지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뜻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는 또 성령께서 실제로 모든 믿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비밀들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시고 이런 가운데 있고 우리도 그 속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구약시대에 믿었던 신앙하고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지금은 천국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 말씀 가지고도 많이 풀어야 되는데 요약한다면 율법으로는 나의 언약을 이룰 수가 없다.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언약을 세워서 너희를 새롭게 창조하겠다. 그 방법은 나는 나의 율법, 나의 말씀, 나의 언약을 그들의 생각 속에 넣어주고 마음판에 새겨 기록해서 이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태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3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는데 이걸 믿는 사람들이 극히 적습니다. 34절 시작.
그때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셔가지고 그 말씀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변화된다. 완전 변화시켜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르칠 필요가 없대요. 왜 그럽니까? 살아계신 그분이 생명이 되셔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택함 받은 백성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세상 사람은 이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 이게 믿음의 비밀이고 생명의 비밀이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내 생명이 되셔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바꿔져 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알기 때문에 비록 학문적으로는 지식으로는 많이 알고 모르고 차이가 있겠지만 생명으로는 아기부터 어른애까지 다 알아요. 한 생명 안에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도록 계속 양육해가지고 우리를 딱 세우실 때 마귀 사탄이 감히 우리를 넘보지를 못하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믿는다면 이 은혜를 우리가 정말 잊기를 원합니다. 이런 상태가 돼버리면 나는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 말은 죄가 사라져버렸어요. 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게 죄지 않습니까? 다 순종이 이루어지고 그 생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누구 죄지면 참소하잖아요. 그럴 수도 없어요. 완전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예수 믿는 믿음 안에 거듭난 자에게 있어서는 네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나는 네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다. 너와 나는 한 몸 한 생명이다. 내 나라가 너희 안에 살아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앞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새긴다고 하셨는데 이제 포로 기간 안에는 더 확실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순종을 안 해요. 돌같이 굳어져 있어요. 근데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열어줘서 말씀을 받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체질로 바꿔주며 결정적으로 27절 시작.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서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인간의 의로 내 육체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바꾸시고 체질을 바꿔서 드디어는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예,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통해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피조물로 바꾸어서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지는 것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이 일을 인간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는 이것을 확실히 믿고 네 믿음으로 완전해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 죄 때문에 모든 것을 상실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다 뺏기고 처참해야 되고 했는데 다 회복이 신나는 겁니다. 예. 지금 문제는 내 안에 생명의 문제입니다. 예.
이렇게 회복이 될 때면 28절입니다. 그때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조상에게 준 땅은 언약의 땅이죠. 옛날에는 가나안 땅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약속하고 계획하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어떤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너에게 주어서 너희가 그로 말미암아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어요. 난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했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신 겁니다. 사람은 계속 반영하고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모세까지도 실은 그랬죠. 그 훌륭한 모세까지도 너는 왜 내 앞에서 믿음 없는 행동을 했냐 하면서 약속의 땅에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율법시대의 일들입니다. 하나에.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어떤 조건과 환경을 다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바꾸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동하게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지금 일하고 계신 것이고 이것이 열매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 들어와 살고 있어요. 예, 하나님과 관계가 먼 관계가 아니라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네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상황은 뒤의 일이고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일들은 뒤의 일이고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바꿔져서 하나님의 보호자가 내 안에 임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분 무서운 분이세요. 어떻게 하냐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서 한 낮에 주님을 만나죠. 가다가 빛이 임하니까 해가 떴는데 해보다 강한 빛이 내리니까 엎어져 버렸어요. 요한 사도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 팔자가 누굽니까? 그렇게 친밀했던 예수님의 제자인데 요한계시록 1장에 넘어가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니까 그 해보다 밝은 빛을 보지 못하고 엎어져 버렸어요. 예. 이건 남의 일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를 본다면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세요? 엎어집니다. 그분의 영광, 그분의 거룩하신 그분의 그 존재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뵙게 될 때 나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엎어져 버린 거예요. 이 주님이 어디 와 계세요?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꿔 놓으셨는지를 이 언약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안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안 삽니다. 내 생각, 마음, 계획, 뜻 이렇게 안 삽니다. 그걸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이 언약의 말씀이 신약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 세례 요한이 그랬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그랬죠. 이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이 모세가 말한 말, 또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했던 말씀을 내가 이제 이루겠다고 계속 선포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바꿔지잖아요. 계속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내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으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을 압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아직 그 안에 생명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오지 못해서 그 비밀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맞아들일 수도 없고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분이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어디 안에? 네 안에, 네 생명이 되어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시면서 나중에 내가 이 말을 너에게 한 것은 앞으로 성령께서 오시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아까 왜 알게 됩니까? 모든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그분을 아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엄청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조금 전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인데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성령께서 오신다.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해서 증언하실 것이다. 나를 위해 증언하는 것은 누구를 증언한다 이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분이 성령이세요. 뒤에 넘어가면 요한복음 16장에 또 말씀해주고 계세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께서 그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야 그분이 오신다고 그러세요. 이 말은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는 겁니다. 너희 죄 문제를 풀어야 성령께서 오신다. 정말 그분을 안다면 누구를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분이 당신의 모습을 보여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 사신 그 사랑에 비하면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요, 지나놓고 보니까 누구를 미워하면 그 때문에 병들어 죽어요. 정말로 생기가 넘친 사람은 막 하나님의 그 생기 사랑을 공급한 사람이에요. 사랑을 공급하고 나에게 베풀고 이러면 네 것이 어디 갔냐, 너를 지켜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살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생명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섬기고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내 안에 부어집니다. 예. 성령이 오시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해주신다. 그러면서 그분은 당신 생각대로 말하지 않고, 여기에 정말 놀라운 말씀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성령님을 얘기할 때 성령님은 좀 저기 다른 분으로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얘기할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얘기할 때 그분은 나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여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그분은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고 존경을 해주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다 나의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들은 것을 너에게 알려주시리라고 내가 말했던 것이다. 이 말은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것은 아들 예수님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것을 받아 썼죠. 이 말은 너희도 내 것을 받아서 쓰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 예,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중요한 말씀과 행동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무서워서 숨어 있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너희들 알아서 가거라 이게 아니라 뒤에 나오죠? 어떻게 해요? 성령 세례를 주셔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행하도록.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육신이 있고 인간으로 사셨을 때 그렇게 사셨거든요. 이렇게 우리를 회복해서 세상을 살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아멘. 숨이 생명입니다. 숨이 끊어지면 죽지요. 숨이 살아있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불어넣으셨어요? 성령을. 그래서 성령님을 생명의 숨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생명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남을 용서하면 용서되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거다. 이 말은 누구를 재판하고 심판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영접하면 죄 용서가 됩니다. 그 용서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대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고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죄 용서가 무슨 소용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한 조건입니다. 죄가 없어야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주님의 피로 내 죄가 정결케 돼야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처 삼으시고 내게 임하시어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들을 펼치십니다. 죄 있는 상태 속에서 내게 들어오시면 나는 심판이에요. 그러게 됩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은 주님께서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살아계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였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성령께서 내게 임하신 자체가 새 언약이 이루어진 거죠.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예, 오직 성령이 내리시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내리시도록 오시도록 성령님을 기다려라 하니까 그대로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넘어가면 드디어 이제 성령께서 오십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모여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것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확 메웠습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막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모습들이 그들 위에 나타나서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방언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일도 중요하지만 모두란 말이 중요하죠. 지금은 그래요.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꿔줘야 돼요.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말하는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생명을 모신 자요. 이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말하는 이것이 내 체질화 될 때 나는 인간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분의 뜻과 능력과 손길들이 펼쳐집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지명이 된 사람을 이 성령님을 통해서 선포하니까 네가 원하는 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잡아 일으키니까 이 인간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당신이 완성해 일으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십니다. 앞에 약속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처럼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거기 안에 막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각종 그 방언은 각 나라 말입니다. 각지에서 각 나라에 살던 유대인들이 와서 보니까 자기 나라 말로 이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이것은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낮에 술 취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고 요엘 선지자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그러면서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이건 어디에까지 해당됩니까? 나에게까지 해당됩니다. 예. 이건 정말 이 새 언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해하지 못하고
나중에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믿고 있는 그분이 마지막 심판대에 와서 보니까 딴 분이에요.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그때는 방법도 없어요. 돌아갔을 때 하겠다?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서부터 이것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셔야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가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그리스도 영, 하나님의 영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그랬죠. 알게 된다.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경험해보면 알아요. 성경을 보면은 알아요. 그냥 알게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림처럼 이렇게 이해가 되도록 딱 내게 그 감동을 주시고 그 말씀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연결된 부분들을 쭉 연결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 주니까 그러니까 내가 당면한 문제를 말씀에 비춰보니까 아 이건 이렇게 되겠구나. 지금 이런 상태구나. 그래서 안정을 갖는 거죠. 캄캄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두려움 속에 해결합니까? 못하죠.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새 언약이 우리 안에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이 새 언약을 내가 경험을 하고 이 믿음으로 살고 있다. 이런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기름 부었다는 것은 성령 세를 주신 거죠. 시작.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으신 것이 성령 세를 받아서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을 내가 처음을 하지 못하면 내 신앙에, 내 생명에,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라틴어 성경을 쓸 때요. 이건 무식한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사제들, 지금 말하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만 딱 붙잡고 평신도들에게는 너희는 시킨 대로만 해라. 하나님 뜻이 뭔지 몰라요. 이 사람 입에 나온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걸 알지 못하도록 그런 캄캄한 시대를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다 갖고 있어요. 말씀을 다 열었어요. 놀라운 것은 세계 최초로 새로 활자를 만들어서 책을 찍어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예. 구텐베르크가 활자를 만들어서 성경을 찍어가지고 대중들에게 펼치면서 말씀이 퍼졌거든요. 그래, 거기서 이제 문명이 시작되고 정보가 공유되고 이랬는데, 그보다 더 앞서서 우리나라에서 쇠를 부어가지고 활자를 만들어서 이 책을 찍어낸 이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붙잡고 막 문화를 세상을 펼치고 이런 것이 우연히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민족이라고 확실히 믿어져요. 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성령세를 신다고 했는데 그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의 말씀이고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무식하고 몰라. 이 시대가 아닙니다. 예. 누가 몇 사람만 그 하나님 말씀을 딱 알고 먹여주면 겨우 먹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성령님께서 생명으로 내 안에서 내 생명과 내 영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막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고 펼치게 하시고 이 계획을 구약시대 때부터 이렇게 약속해가지고 지금 이루어져 있다니까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그냥 무시하란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받는 시대가 됐어요. 특히 각자가 이제는 이 능력을 다 부어줬는데 이걸 받았으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은 참이요 거짓이 아니라고 여기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건데, 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방법은 성령께서 생명으로 내게 가르치시는 말씀을 처음 볼 때는 좀 답답하죠. 답답한데 하다 보면 열리기 시작해요. 왜?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예. 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나는 내 지식과 내 학식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구원이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에 바탕을 둔 것이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당신을 좀 구원하고 계신 것이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바뀌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 통치자들,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건 나라가 됐든 교회가 됐든 간에 이 비밀을 알았더라면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 비밀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닫고 이해하고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 사는 이 사랑만큼 강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그러니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경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지식의 지혜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형편과 사정을 몰라요. 그래서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그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생명으로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일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는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라는, 깨달아 알 때 믿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생명으로 알고 누리고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묶여있던 범죄 속에서 사망 선고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죄값을 품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하나님 나라로 갈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속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와 화해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죠. 완전히 한 생명 안에서 하나님 뵙게 되면 두려움에 떨고 억압되고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서 생명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되는 환경에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하나님의 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고 있는 것이 교회요. 오늘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속 주님을 믿는 믿음 갖고 있는 우리에게 계속 확증하십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부터 이 계획을 갖고 계셨다.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일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은 외아들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들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과 생명을 좇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시고 자녀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그 영광과 권능으로 살도록 우리를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영화로운 그 모습으로 바꿔 놓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시는 이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사람은 내 생명으로 산다. 나처럼 산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하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 보장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보장해서 이 약속을 우리 안에 이루십니다. 그래서 산 것은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사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삶을 통해서 표현하고 산 사람들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러죠? 근데 이 말씀은 너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이렇게 새 생명의 변화를 주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동일하게 선포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몇 사람만 특권을 가지고 누리는 이 시대가 아닙니다. 어린애부터 애기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셨고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해주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행할 때도 주님과 함께 행하고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서 나를 품으시고 이끌으시고 풀어주시고 행해주시는 그 현장들을 내가 보면서 내 일생을 살아가니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다시 와서 너와 함께 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 나는 없고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갖는 믿음은 내 믿음이죠. 그런데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살아계시면 내가 갖고 있는 믿음 누구 믿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 믿음이에요. 내가 행하는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내 생명 되신 그리스도님의 믿음. 그러니 성령께서 이걸 가르쳐 주시고 확증을 해버리면 담대해져 버리는 거죠. 두려움 떠나가고. 이처럼 우리를 바꿔 놓으신 이 어마어마한 영광의 상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보면은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죠.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새 언약 안에서 회복되어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이라는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모시고 이름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모시고 그걸 실천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모든 이들에게 임하여있는 이 영광을 믿음으로 누리고 누려서 가지고 있는 모든 풍요로움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베품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형성하고 이 안에서 나타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영광 받으시고 그분이 아낌없이 표현되지는 그런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베풀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완전케 해주셔서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